기적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기적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놀라운 이적을 내게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수요 예배와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왜 예배, 공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시라고 독려하느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시라는 거예요. 아멘. 이 공예배 회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내적인 충만, 외적 충만을 경험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아멘. 또 얼떨결에 참석했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분들도 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며 아멘. 마지막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 한국에 강원도 삼척이나 고성 같은 곳에 유명한 산불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산불이었지만 결국은 다 꺼졌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19절에서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멸한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불타오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은 한 번 붙으면 내 심령 가운데 계속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꺼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농담인데 혹시나 나는 성령의 불이 꺼질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처음부터 성령의 불은 저에게는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은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내 영이 싹트기 시작했고 작지만은 불씨가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성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강도는 다 다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고 있는 세기는 다 다르다는 거예요. 크게, 작게 또는 전혀 역사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데요. 이 성령 충만하다는 말은 성령께서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강하게 사로잡고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반대로 전혀 나를 다스리지 않을 때, 역사하지 않을 때를 성령이 소멸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멸했다고 해서 완전히 떠나버리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의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을 소멸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은 잘 우리가 알고 기억하는데요. 또 성령 소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성령 충만도 중요하지만은 성령의 소멸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이제 한여름이 되어지면 전기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럼 갑자기 정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가 나갑니다. 그러면 집에서 살림살이를 하는 우리 주부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냉장고죠. 전기가 공급되지 않으면 냉장고에 들어있는 음식들이 녹기 시작합니다. 상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이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성전에 전기가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의 전기가 나가게 되면요, 내 마음의 냉장고에 부패가 진행됩니다. 우선 기쁨이 녹아집니다. 열정이 녹아집니다. 삶의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건강이 상합니다. 은사가 사라집니다. 마음의 성전에 부패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전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죠. 냉장고 안에 있던 냉기가 사라지고 냉장고에 열기가 생기는 것처럼, 온기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의 성전에도 성령의 전기가 꺼지게 되면요, 성령께서 이제는 나 자신으로, 또 성령에서 어둠의 세력으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자는 대로 끌려다닙니다.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성령이 소멸되면 성령을 통해서 공급받던 디나미스, 능력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죽음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물질이 없어지고 세상에 소망이 사라진다 해도 성령 충만함만 있으면 살 수 있는데,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죽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삼손의 경우가 그 극단적인 예죠. 성령 충만할 때는 힘으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 가진 듯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잃을 때에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눈이 뽑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사울왕도요,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왕으로서 부족한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소멸하니까 가족인 다윗조차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로 또 폭군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우리에게 공고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성령은 소멸하는 불이기 때문에 꺼지지 않도록 잘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성령의 불을 잘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불이 계속 타오르게 성령의 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 갈등에 대비하자. 영적 갈등에 대비하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여리고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죠. 자,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게 되면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지금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곧장 어떤 일이 일어나요? 40일 금식 기도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 충만합니다. 영적 갈등이 일어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악한 영들은 반드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방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중세 독일의 루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루터 성경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파들, 우리 여러분 성경에도 좋은 성경들을 보시면 이미지, 그림 자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루터의 독일 성경에도 사파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 그림 가운데 인상적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는데 지붕 위에 마귀들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회 안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안을 보니까 성도들도 졸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졸고 있으니까 마귀도요, 함께 지붕 위에서 할 일이 없어서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또 그림이 있는데 마귀들이 교회 지붕을 뜯으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창문을 쥐어 뜯으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교회 내부를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니까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성령 충만한 것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함은 영적인 힘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영적인 힘. 아멘.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힘을 얻으면 사단의 나라가 패하거든요. 자신들의 조종을 받지 않게 되고 성령님의 다스림과 지시를 받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지는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도록 또 쏟아버리게 하는 겁니다. 마귀는 혈기의 영을 통해서 은혜를 쏟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악한 영들이 친구들 뒤에서 또 남편 뒤에서 설설 시비를 걸게 되죠. 혈기의 영이 뇌 귀에 대고 더 이상 참지 마. 지금까지 많이 참았잖아. 할 말이 있으면 다 해버려. 할 말 하지 않으면 속병이 생겨. 속삭입니다. 그래서 확 쏟아버리게 되죠. 이것은 성령의 불에, 내 마음 성전에 지금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불기둥에다가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혈기의 영이 우리를 부추긴다라고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마귀는요, 교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사울은 농부였습니다. 나귀 키우고 밭농사 짓고 서로 밭 갈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교만이 들어오자 이제는 죽이는 자로 변하죠. 한때는 성령 충만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왕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교만의 영이 역사하게 될 때 죽이는 자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사 받았다고 우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만의 영이 좋아라 박수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방언 은사 받으셨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기도의 은사입니다. 아멘. 방언 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모했는데 받고 나니까 이제는 별거 아니네. 나도 방언할 줄 알아라. 이 마음은 교만입니다. 방언은요, 기도의 은사예요. 아멘. 받았으면 이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방언을 강조합니까?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임재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속도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 가족들과 이웃에게 간증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이외에도 마귀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쏟아내려고 침범해 오는 공격 통로는 다양합니다. 의심의 영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공격해 오게 되죠. 그래서 방언, 야 그거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야. 네가 그냥 하는 거야. 진동하고 떨리는 거 네가 지금 손을 흔들고 있는 거잖아. 뒤로 넘어지는 거, 쓰러지는 거, 성령님은 무슨 성령님이야. 네가 넘어가는 거지. 우리가 은사를 받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제일 먼저 따라오는 것이 바로 의심의 영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이 의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또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원망과 불평을 하게 될 때 성령은 소멸하게 됩니다. 우리 성령님은 밝고 또 맑고 환한 영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원망과 불평, 미움과 정오 이런 부정적인 마음 가운데서는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또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를 공격해 오게 됩니다. 너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했잖아. 단지 그때는 감정적인 거였어. 일시적인 거였어. 여러분, 용서는 양파 껍질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 번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용서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마음 가운데서 울컥 올라옵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용서라는 것은 계속 양파 껍질을 벗기는 것처럼 상처가 떠오르고 미움의 대상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잘못을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양파 껍질이 다 벗겨질 때까지, 아멘. 진심으로 축복할 수 있을 때까지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악한 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따라합니다.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성령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자. 자,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읽었던 본문, 자 13절부터 쭉 나오고 있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은요, 성도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우리가 성령을 설표하는 게 뭐예요? 영적으로 게으른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게으를 때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영적 아이들을 돌아보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슬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급히 분내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성령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모두 죄라고 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이후에 18세기까지 성령 역사는 눈에 띄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도원들을 통해서 일어났지만은 세계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영국의 요한 웨슬리와 또 조지 히필드 감리교 목사님들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운동이, 성령 역사들이 눈에 띄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을 중심으로 영적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이 대부흥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조지 히필더 감리교 목사님이 영향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드에 의해서 미국의 1차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다음 2차 부흥 운동은 찰스 피니에 의해서 일어나고 3차는 무디 선생님에 의해서, 뭐 어떤 분들은 무디 목사님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평신도예요. 평신도인 무디를 통해서 3차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부흥 운동이 강력하게 1906년에는 아주사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아주사 거리를 중심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던지 마을 사람들이 눈에 교회가 건물이요 불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번 소방관들이 출동할 정도로 불이 붙은 것처럼 아주 강력하게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1906년의 미국의 아주사 대부흥운동이 1907년 우리 한국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를 중심으로 전국으로 퍼져 나가게 됩니다. 자, 이 대부흥운동에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성결. 예, 성결. 회개를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회개 운동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의 불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도 뭐예요? 바로 거룩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어요.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험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 험없도록 거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단 마귀는요, 달콤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어떤 때는 이생의 자랑으로, 또 어떤 때는 물질로, 어떤 때는 또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우리에게 너희가 죄와 싸우지만은 왜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라고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아멘. 우리가 죄와 싸우지만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전투적으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를 정오하고 미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싸움을 게을리하고 또 죄의 유혹에 굴복하고 그 죄가 점점 성도들의 거룩함을 잠식하게 되면요, 이제는 회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성령은 소멸해 버리게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신령한 능력들이 없어지게 됩니다. 죄가 영혼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어서 영적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멘. 악은 뭐예요? 바로 죄입니다. 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 십계명을 지키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너희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 나를 내세운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 성령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고 악한 영들이 하자고 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인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잘라내고 끊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내가 가고 있다면 발걸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22절에 어떤 모양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죄같이 여기지 않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레위기 11장을 보게 되면요, 음식을 먹는 것도 가리게 하십니다. 성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제 수요일 다음 주부터 레위기 강의를, 레위기 맥잡기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또 11장에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음식을 가리게 하십니까? 바로 성별하기 위해서죠. 아멘. 너희들은 이방인과 다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다르다.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의 술과 담배가 무슨 죄입니까?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은 확실히 방해한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술 드시면서 성령 충만해진다, 담배 피우면서 성령 충만해져, 그런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와보십시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제안합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것은요, 따라해 볼까요? 원불교. 원불교, 원불교가 뭐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비비불. 비비불, 비난과 비판과 불평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하면 성령 충만함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원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에, 저 자녀들 때문에 성령님은 원망하는 사람 가운데 충분히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요.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죄같이 여기지 않는 작은 죄까지도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혼과 영혼이 험없이 온전히 보존되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또한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자, 따라해 볼까요? 일정한 시간을 들여 일정한 시간을 들여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육체에 부어주시는 외적 충만함은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단번에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 충만함,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외적 충만함처럼 한 번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게 되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계속 깨끗함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한 번에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우리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거룩해지는 것은 한 번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끊임없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공급받고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말씀 양육에 참여하게 될 때 말씀의 생명수가 흘러서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드러나는 내적 충만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정부 방역 지침이 어떻게 될지 또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강구는 하지 못하는데, 지금의 방역 지침대로라면 접종한 이들에 한해서 우리가 7월부터는 말씀 양육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접종자에 한해서. 그래서 아직 접종 안 받으신 분들은 접종을 받으시고요. 또 말씀 우리가 양육을 통해서 내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외적 충만함은요, 내적 충만함보다 쉽습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만큼 외적 충만함은 쉽게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 충만함은 좀 깊은 저수지라면 외적 충만함은 얕은 저수지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외적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외적 충만함을 유지하는 방법이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잖아요.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 성소의 분향단, 촛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루에 2번 이상 기름을 공급해 준 것처럼 기도의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해 줘야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됩니까? 성막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할지라도 독사가 설금설금 들어옵니다. 덜지가 들어오게 되고요, 또 쏘는 성갈이 들어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당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언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하는 시간을 뭐라고 해요? 네,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기도 시간이 얼만큼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가끔 자주가 아니라 항상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군대 가면 고무신 거꾸로 신는다는 말이 있죠. 이게 이제 라떼 옛날 말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지 않고요, 대화가 끊어지면 오해가 생깁니다. 사랑이 식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만나고 대화해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령 하나님과 대화가 없으면요,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움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우리가 땅만 쳐다보고 성령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성령님의 사랑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성령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분량이 줄어들고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증거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줘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반면 매일 1시간 이상씩 기도하게 되면요, 성령 하나님과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영이 건강해지고요, 아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아멘. 영적 세계가 열리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더 깊이 알고 깨닫고 다스림과 통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방언 은사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동부까지도 대부분이 다 받으셨을 거예요. 아직 받지 못한 분들은 조용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또 특별 집회를 통해서 그때도 한 50분 이상이 받으셨는데요, 한 2달 정도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아기 방언은 기초 방언이라고 그러죠. 랄랄라나 아니면 따따따나 뭐 쎄쎄쎄 그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이것이 한 2달 정도 한 30분씩 기도하셨으면 나라 방언, 만국 방언으로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직 바뀌지 않으셨으면요, 좀 더 깊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뭐 집에서 하시던 가능하면 교회 오셔서 30분 이상 큰 소리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라고 밴드에도 기도할 때 기도를 도우는 빠른 찬양과 느린 찬양도 올려드렸습니다. 그것을 틀어놓으시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운전하실 때에도 여러분이 출근하시면서도 방언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기초 방언이 더 깊은 나라 방언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사정상 나는 직장 출근 때문에 새벽은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은 좋아요. 그냥 퇴근하시고 오셔서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낮으로 오셔도 됩니다. 각 가정에 기도의 장소를 만드시고 기도를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기도를 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름 부으심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전에 한 분은 저 유천동에 무단정도를 간 적이 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계세요? 그랬더니 일하시는 분이 우리 선녀님 지금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계룡산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 다음 집을 또 갔습니다. 계세요? 그랬더니 선녀님 기도하러 가시고 안 계신데요. 다음 집을 갔습니다. 그 다음 집도 또 기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유천동 이 무당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 신령한 무당인 것 같아요. 혹시 가실 분들이 있으면 여기를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당들도 악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한다는 거예요. 무당도요, 신이 들려야 용한 무당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이들은요, 그리스도의 신으로 충만하게 들려야 용한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항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멘. 충만해지기 위해서 우리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건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성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우리 가운데 타오르는 성령의 불을 어떻게든 꺼버리려고 합니다. 아버지. 그리고는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영적 갈등을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십시오. 아멘. 이겨내십시오. 아멘. 내가 더 거룩하게 살고자 몸부림치십시오. 아멘.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아버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의 혼과 영과 우리의 육신을 험없게 보존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의 불을 끄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 마음의 성전에 기도의 불을 끄게 되면요, 우는 사자같이 악한 영들이 때로는 독사처럼 덜치처럼 쏘는 전갈처럼 우리에게 달려들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불을 잘 유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 충만함을 더 오래
유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요 성령 시대입니다. 아멘. 지금은 성령 받을 때요. 아멘. 성령 받지 않고는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게 불가능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아멘. 능력 있는 삶, 아멘. 악한 영들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불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시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